야고보서 4장 거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자, 여기서 사고 팔고 이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고 팔고. 2007년 한 뉴스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건데, 장사꾼들의 거짓말 순위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그렇고 한 3가지. 3위가 뭐냐?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 듣고 괜히 좋아하지는 마시고, 3위가 이겁니다. 특별히 손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특히 화장품 가게 갔을 때 덤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손님에게만 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괜히 좋아서 자꾸 이 가게에 와야겠다 생각할 줄 모르지만, 장사꾼들이 여러분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챙겨주면서 특별히 손님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한다는 거죠. 2위는 뭐냐면 노마진 세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의 거짓말 중에 남는 거 없다. 장사꾼들이 그거잖아요. 그게 2위예요. 2위. 그래서 원가 세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장사꾼은 가져가는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장사꾼들이 남지 않는 장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싸게 팔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원가 세일, 노마진 세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볼 때는 야, 오늘 되게 싸게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장사꾼들이 뽑을 것들은 다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위는 뭐냐? 이겁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어떠냐? 오늘 안 사면 더 저 가격에 더 저 상품을 못 사겠네. 이런 생각으로 덜커덕 그걸 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통업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3사람 1명꼴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덜커덕 물건을 샀는데 며칠 뒤에 지나가다 보면 10중 8구는 여전히 그 사람이 외치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장사꾼들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장사,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상거래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예요. 상거래는 선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건 굉장히 선한 활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짐승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공작이 이렇게 쫙 깃을 펼치니까 너무 이쁘니까 비둘기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하나만 팔어. 이런 거 있겠냐는 거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런 팔고 사는 거, 이런 걸 못 합니다. 그냥 필요하면 잡아먹거나 뜯어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사고 파는 거, 이건 누구만 하는 겁니까? 사람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매매하고 거래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매장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는 곳에서 보니까 마무리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매장지로 쓰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굴이 어느 밭에 딸려 있어요. 근데 이 밭이 해쪽 속의 밭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의 그 돈으로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산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매장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래로 그 필요를 채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해쪽 속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밭값.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굴.
그 매장 집값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받은 걸로는 뭘 하냐면 해적 속의 다른 필요를 위해 드는 비용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양쪽이 좋은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정하신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야곱이 살렘에 이르러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죠. 34장. 거기 살아갈 때 장막을 쳤거든요. 근데 딸 디나가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다가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거 읽어보셨죠? 근데 그때 그 도시 사람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대화하려고 와서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여기 매매라는 말에 표현을 써요. 매매가 뭐냐면 팔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뭘 제안한 거냐면 너희들하고 우리가 팔고 사고 하자. 너희들이 팔 거 있으면 팔고 우리가 팔 거 있으면 너희들이 사고 이렇게 서로 거래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상거래를 한다는 건데 상거래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친해지자는 거예요. 같이 잘 지내보자라는 거예요. 그 상거래를 하는 사이는 친해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그 어떤 가게도 여러분이 자꾸 가서 그 물건을 사면 나중에 그 가게로부터 여러분이 특별한 호칭을 듣게 돼요. 뭐라 그러죠? 단골. 단골에게 특별 대우하잖아요. 자, 이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데 저 사람에게 팔아서 나는 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를 하게 되면은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곱은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농사 져서 자급자족하자 이렇게 합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근데 이미 식량을 비축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이집트 땅이죠. 거기에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기근이 올 걸 알고 식량을 잔뜩 비축해 놓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서는 아들들에게 돈을 줘서 보내면서 식량 구해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죠. 42장. 결국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돈을 줘서 보냈고 아들들은 그 돈을 지불하고 식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편에서 보면 식량을 팔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식량 구하러 갔다가 아들 하나가 붙잡히죠. 예, 시므온이 붙잡혀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식량 구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의 총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냈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인 것 같다. 이 땅이 형편이 어떤지를 보려고 온 것 같은데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너희 막내 동생 있지? 막내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꼭 데리고 다음에 이 식량 사러 와라.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걸 알고 우리가 서로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이 들을 때는 보세요. 어렸을 때, 오래전에 어린 요셉도 잃어버렸죠. 시므온도 지금 갇혀있죠. 또 베냐민까지 보냈다가 잃어버리면 또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쉽게 보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느냐 찾아보세요. 34절인데 요셉이 했던 말을 전하는 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진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이에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건네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거래를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막내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 이집트의 그 높은 사람이 우리랑 거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거래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고 파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서로 교류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지 않고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상거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뭔가를 쳐서 뺏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갈취하거나 훔치거나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상거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라고 하는 거, 팔고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상거래의 목적이 뭐냐? 이 상거래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는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허락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셔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주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팔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팔고 돈을 버니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다른 걸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그거 필요했던 건데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얻지 못했던 건데 이 사람이 갖고 있어서 내가 그걸 살 수 있었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이 상거래라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거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정한 거다. 팔고 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한 것이다.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도 이 상거래를 자주 하다 보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죠. 한때 우리는 중공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거의 유엔군이 밀고 올라가서 통일을 이룰 뻔했잖아요. 근데 그걸 방해했던 군대가 있죠. 중공군이 내려와서 밀고 오는 바람에 일사후퇴라고 여러분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로 밀려가지고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내려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지금의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 중공군만 개입 안 했어도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그냥 온전히 대한민국으로 하나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을 뒤에서 혈맹으로 생각해서 잘 봐주던 나라가 그 중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990년대 되면서 우리하고 저 중공이 이제 그래서 중국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교류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교류가 뭐예요? 상거래, 장사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전에는 그렇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했었던 관계가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해서 또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어때요? 지금은 그때 생각해보면 많이 좋아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거래를 하게 되면 팔고 사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이 전쟁할 때 탱크로 밀고 가고 뭐 핵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전쟁 못합니다. 요즘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이 경제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사를 막는 거예요. 관세를 높이 때려가지고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쪽 나라가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관세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와 나라 사이가 불편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면 장사도 잘하는 거고 사이가 틀어지면 어때요? 장사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상거래라고 하는 건 서로 친해지게 만든다. 또 가깝다는 그런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상거래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하죠. 내가 장사하는데 나 혼자 있고 파리하고만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파리 날리는 건 무슨 장사예요, 그게. 파리가 낄 게 아니라 상대가 와야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와야죠. 이게 이 거래라고 하는 거, 사고 파는 것은 반드시 혼자 할 수 없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거래라고 하는 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 우리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서로 의존해 가면서 살아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상거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한자. 여러분이 보기에 좋겠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람이 기대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존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상거래는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이 상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하고 금전적으로 또 이득을 얻어서 내 필요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게 바로 상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상거래는 좋은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상거래가 활발하면 이 세상이 편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악한 것은 더 틈탈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은 더 편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상거래가 없이 여러분 내가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냉장고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분 있어요? 다 사셨나요? 또 여러분 텔레비전 모니터를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분 혹시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면서 탄 자동차 여러분이 직접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스마트폰은요.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다 만들어 쓰십니까? 아니죠. 이거 만들면 세월 가고요.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하다 평생 가다가 한 대도 못 만들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상거래를 하잖아요. 차도 사요, 냉장고도 사요, 텔레비전도 사요, 스마트폰도 사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상거래가 우리에게 다양한 물건들을 갖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한번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예배 끝나고 가면 자, 내가 직접 만든 게 많은지 상거래를 통해 산 게 많은지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물건들이 우리 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거래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 문물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거래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어디서 생산이 안 되고 상거래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기술도 안 된다. 능력도 안 된다. 상거래가 없다. 그냥 우리가 다 무조건 만들어서 직접 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있죠. 그런 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스크도 쓰고 있고 이런 옷도 입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걸친 것만 해도 다 상거래에 의한 작품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상거래를 통해서 하다못해 뜨개질로 내가 옷을 만든다고 해도 뜨개질 재료를 내가 사는 거예요. 뜨개질 바늘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거래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상거래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급자족을 외치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급자족이란 말이 좋게 들릴진 모르지만 결국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니까 더 질 좋은 삶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라든지 편리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나아지지 않게 만드는 게 자급자족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자급자족만 고집하면 다양한 물건 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상거래를 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건데 자급자족을 외치는 집단을 보세요. 그 특징은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그리고요, 생활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북한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북한에서 숨통이 트이는 게 뭐냐면 장마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래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마저 없다면 정말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힘든 그런 생활이 되겠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상거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고 파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장사하는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도록 내가 살아가게 하셨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 장사하는 거를 천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이 시장의 한 구석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판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활동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이렇게 선한 것에도 죄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상거래에는 죄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상거래도 죄의 유혹으로 오염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유혹에 더 심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팔고 사는 그런 그 방식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러면 상거래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가 먼 곳에 가서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남기리라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그게 사실 잘하는 일이긴 한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으니까 그 사고 파는 것이 정말 그저 자기의 이득만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상거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정직하게 거래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거래는 죄가 됩니다. 내 이익만 고려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래,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래하면서 다른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렇게 장사하는 것도 보았어요. 자, 그 어떤 사람이 여기서 손님이 원한 물건을 검은 봉투에 담아줍니다. 담아주고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 사람이 지갑을 만질 때 쌓아주는 척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빨리 봉지를 싸서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만큼이 들어갔다면 요만큼 한 요 정도는 빼고서 밑으로 집어넣고 그 봉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그냥 지갑 만지느라고 그걸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갈 때는 또 그걸 준 줄 알고 가서 집에서 열어보면 가게에서 비교한 거랑 또 이게 기준이 있어야 구분이 되는 건데, 아, 네, 그냥 내가 원한 만큼 가져왔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호세아서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상인이요. 상인이 뭐예요? 파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아, 근데 상인인데 손에 뭐가 있어요? 속이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은 정직한 상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학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막 남을 괴롭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 상인, 요 정직하지 못한 상인을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그러면 정직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옳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옳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해서 부자가 된 거죠. 거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는데, 돈을 얻었는데 부자가 됐는데 저 사람들은 이거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파는데 저 사람들 눈치채지 못할 거야 라고 돈이 자꾸 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극심하게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피를 그의 위에 남겨두심에 그의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돈을 번 그 거짓된 상인들과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거래를 더럽힌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돈 더 벌겠다고 편법을 쓰면서 장사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그 진노하실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돈 모으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거 다 새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돈 열심히 모으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 같은데 질병으로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어디서 뭐 누구한테 속아서 나가고 누구한테 뭘 빼앗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신다면 잘못된 그런 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알 때 장사를 한다. 그럼 정직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죠. 그죠?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럼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팔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한 2002년, 3년, 2002년 그때 얘기죠. 근데 이 형제님이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다니. 네, 뭔 일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옆에 있는 대부분의 동료가 중고 자동차의 키로수 있죠. 메탈을 다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8만 킬로를 탔으면 앞에 일자가 사라지게 해서 8만 킬로 정도 탄 차로 둔갑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 얼마 안 탔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정말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18만 킬로 탔으면 18만 킬로라고 그대로 두고 또 22만 킬로 탔으면 22만 킬로라고 두고 22만을 12만으로 줄일 필요도 없이 이렇게 그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치 않은 거래를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벌 것 같죠? 하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그게 똑똑해지는 방법인 것 같은데 반드시 다 까먹고 다 털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안 보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사람 눈 속일 수 있죠. 하나님 눈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데.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중고 자동차 딜러는 허위 매물로 사람을 속여요. 인천이 또 극심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인천에서 중고차 살 때는. 그래서 중고차를 싸게 내놔서 가봤더니 그 차에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차를 또 사게 하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괜히 비싼 차를 이렇게 사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이 차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아유 중고차를 사야 되나. 근데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차를 주셔가지고 타는데 한번 그 매물을 올려놓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차가 300만 원이야? 이렇게 좋은 차가 300만 원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300만 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차를 매입할 때 300만 원이고 할부가 36개월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구매자들은 그걸 압니까? 300만 원이라니까 야 이렇게 싸게 파네 좋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좋게 살아가도록 만든 거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잠언 또 11장도 보세요. 잠언 11장. 자, 여러분 과일을 샀는데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집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에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들었을 때 썩은 게 있다. 상한 게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살려면 매장에서 일일이 다 보셔야겠죠. 이건 좀 상했네요. 바꿔주세요라고 개수를 채워가지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산 거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런 게 나오면 여러분 마음 상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상대 유익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어떤 기업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기업만 그 물건을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점적인 사업이 되겠죠. 이런 독점적인 사업이 될 때 이 사람들이 가격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매기면 다 따라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이 상거래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매매하고 파는 데는 경쟁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경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경쟁을 통해서 질이 더 좋은 쪽으로 사람이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다 통제하는 어떤 하나의 기업만 있는 거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시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속에서 살고 싶으세요? 국가가 다 통제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다양한 기업이 있어서 거기면 가격 경쟁도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싸게 팔지 뭐. 물론 담합하는 그런 나쁜 일도 있겠지만 이런 가격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필수적인 거죠. 잠언 11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저주할 터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이 말씀이 왜 있냐면요. 이거예요. 곡식을 움켜쥐는 자는 백성이 저주한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식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곡식을 창고에 싸놓고 움켜잡고 안 파는 거예요. 왜? 고가에 팔으려고. 더 이득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예,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득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돼야겠다라고 곡간을 오픈해서 적절한 가격에 그걸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면 상거래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같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나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이득 보는 걸 원치 않고 나만 아주 이득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상거래를 망치기로 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1993년 가을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작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쓰는 건반이 좀 필요했어요. 피아노 건반이야. 그 건반이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요. 골동품이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데 그 건반을 구하러 용산 전자상가에 갔어요. 근데 그런 걸 파는 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꼭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찾으세요? 뭐 찾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친절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건반을 좀 구하고 있는데 이게 키보드죠. 이걸 좀 여기 어디서 구할 수 있나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우리 집에는 없다고. 근데 내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잠깐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그 건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파는 거죠.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93년도에 5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였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한 거죠. 그분은 팔고 저는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선이나 뭐 이렇게 그때 미디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막 여러 가지 장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전자상가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용산전자상가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층도 막 이렇게 둘러보게 됐어요. 근데 내가 샀던 키보드를 어느 집에서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앞에 꺼내놓은 거죠. 말하자면 이거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이거는 여기밖에 안 판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그래서 얼마냐고 가격을 물었죠. 그랬더니 36만 원이래요. 자,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10% 남겨 먹었으면 제가 그래도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계산해 보니까 40%나 그분이 남겨 먹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올라가서 그거를 자기가 아는 집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다 36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붙여서 14만 원 붙여서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거래 잘했죠? 장사 잘한 거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가격이 다 오픈이 돼요. 근데 그때는 매장마다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그렇게 속임수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래를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넘기지 않는 거래는 죄입니다. 돈을 보내는데 물건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중간에 플랫폼이 있잖아요. 옥션이나 11번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때요? 자, 내가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내가 받은 다음에 내가 만족해서 이걸 구매하겠습니다 할 때 그 중간에서 그 돈을 보내주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반품을 하면 그 돈을 안 보내고 그런 장치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는데 사적으로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는 난 돈 보내는데 저 사람이 그야말로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윤을 남기겠다고 팔아서 안 되는 것들을 파는 거래도 있어요. 마약 거래. 이거는 사람을 망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에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또 성매매. 이것도 거래죠. 매매니까. 근데 성매매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니라. 그 창녀의 몸값이 그걸 헌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가증하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 직업도 아니지만 그 일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을 파는 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술 파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5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자 집사가 밤에 이렇게 이제 술바를 운영하고서 손님을 받고 이제 모아가지고 주일날 헌금을 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거부터 중단해야 돼요. 술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폭력, 음란한 거, 그렇죠? 그다음 폭언, 얼마나 많은 자기 일의 불충. 여러분 아침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출근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또 잃어버리는 거. 어떤 분은 술 먹고 그냥 전철역 앞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옷만 남겨놓고 다 걷어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술 파는 일, 이런 것들에 가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어때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는 거죠. 신명기 보세요. 24장. 신명기 24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출애굽기 21장 16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쓰냐면 사람을 훔쳐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신명기 24장 거기 보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훔쳐다가 그를 상품 취급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도둑을 죽일지니라. 너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게 악이죠. 요셉을 팔아넘긴 것도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그렇고. 사람을 파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을 상품 취급해서 거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계기판을 돌려놓거나 다른 저울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돈만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득만 챙기려는 그런 자세는 이득이 뭐예요? 결국 돈 아닙니까? 돈만 사랑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득만 탐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파는 것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도록. 여러분이 화원을 한다. 꽃가게를 한다. 그리고 꽃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걸 받아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있도록. 응?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개통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가져간 사람들이 서로 좋은 소식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 거래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거래의 그 유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와서 인테리어 할 때 공사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건 그거예요. 이 교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많이 깎아요. 너무 깎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교회 공사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공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일들을 할 때 저는 싸게 해주시면 고맙지만 우리 교회 어렵게 나온 재정이니까 그러나 만일 손해보고서 일철 어떤 유익도 없이 공사만 하다가 끝나면 내가 교회를 했다가 그냥 시간만 보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 말 듣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 공사를 할 때 싸게 해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사장님도 가족이 있으니까 챙기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무조건 싸게 하면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해주고 나 이렇게 벌었는데 참 뿌듯했다. 교회에서 공사하니까 그 교회에서 참 나를 이 장인이라고 공사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고 대우해줬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나도 그런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사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렇게 해야지. 싸게 해주세요. 내가 저쪽 교회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왜 이러세요? 더 깎아주세요. 맨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주판 두드리다 이 사람이 연필을 내동댕이시면서 내 교회 공사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힘있게 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본문. 자, 이걸 보고서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이제 계획을 세웠죠? 이 계획이 나쁩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거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이거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게 뭐예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라도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이득만 생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투자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이득만 사로잡히면 여러분 큰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선한 거래가 왜 악한 것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 우리는 수증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짧은 인생을 왜 우리가 얻은 거예요? 왜 이 교회를 살아보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이제 전날은 우리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살았다면 다른 사람의 이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도록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득만 생각하면서 간다. 그럼 그거는 거래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 악한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거래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거래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장사를 할 때도 이렇게 파는 거, 손님을 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래하는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장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장사하는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득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누군가와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학대하는 자처럼 부당하게 요구하고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쳐주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서로 거래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제가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